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죠? 네, 교회는 무엇하러 오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하러 오는가? 그러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이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체하면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에 가기를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제목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집에 무엇하러 오고 교회에 무엇하러 다니느냐 그겁니다. 이 집은 뭐라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가 건물 집이고 성전이지만은 이 교회의 성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를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 66권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기둥이 되고 그 말씀이 터가 되고 그 말씀이 대들보가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 그겁니다.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전후 말씀에서 그 16절 지금 초에 그 15절 그리고 16절 초에 그 다음 말씀을 들면서 이 말씀대로 아니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렇다. 공감해라. 동조해라. 그겁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시지만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입으시고 천사들에게도 섬김을 받으시고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우리 젖값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가지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신 그래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목으로 돌아가서 너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과연 우리는 교회에 무엇하러 오느냐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하러 교회에 오셨는가? 교회에 오는 그 이유, 원인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사람의 환경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또 어떤 그 생각이 다르고 깨달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 원인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 복을 받는다더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가지고 교회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병을 낫게 된다는데 병을 놔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못 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교회 가면 또
여러 사람들도 연결이 되고 하니까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녀들 출산을 못하는 분들은 또 하나님께 빌어서 자녀 출산을 해볼 그런 마음도 있어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또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삶에 지치고 피곤해가지고는 교회 가서 위로를 받고자 해서, 또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해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출세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해요. 큰 교회 같은 데는 거기 교인들 지지만 얻어도 내가 정계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또 그 교인들만 다 내 영업하는데 조금씩 도와줘도 내 영업하는 것이 아주 잘 되겠다.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도덕윤리적으로 교회 가면 나쁜 말은 하지 않으니까 그저 취미 삼아 또 나가보자. 별별 이유와 동기와 원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자신은 오늘 또 무엇 때문에 이 신암교회에 나왔느냐 그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 이유, 동기가 있겠지만은 가장 축복받을 원인과 동기는 첫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주보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누구를 주님으로 믿기 위해서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젖값 대신 죽으신 구원의 주님으로 믿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에 그랬잖아요. 16절 그 끝에 보면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늘나라의 주인공이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에 태어난 어떤 인간 예수, 그가 돌을 닦고 수양을 해가지고 성현이 됐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나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젖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의 주님이다.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천하 만물을 행한 대로 심판하셔서 잘한 것은 상을 주시고 잘못한 것은 벌을 내리시는 심판의 장이시고 심판의 주인님이시다. 그것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그 외에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이미 믿는다. 믿으면은 더 잘 믿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히 믿고 더 진실되게 믿고 더 진정으로 믿고 변함없이 믿고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죽을 때까지 목숨이 다하도록 주님을 믿고 사랑하겠다. 더 잘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구약시대에 에녹이라는 아주 믿음 좋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살았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된 믿음을 가졌던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에녹이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 않은 채 천국으로 불러올리셨습니다. 보통은 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당하고 나서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불러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인류 최초로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을 당하지 않은 채 이 육신의 몸이 천사들처럼 신령하게 변화가 돼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째서 그랬겠는가? 그 다음 영역들 말씀을 보면 어째서 그랬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거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적값 대신 죽으신 주님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이요 천국 복락을 주시는 주님이요 만왕의 왕으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요 또 잘하고 잘못한 것에서 행한 대로 상과 벌을 내리시는 심판의 주님인 것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것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이 다른 이유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거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다 그거예요. 또 로마서 14장을 보면은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죠. 신약 로마서 14장 259쪽쯤이에요. 성경마다 쪽수는 조금씩 다른데요. 259쪽쯤이에요. 로마서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음식을 먹어도 믿음에 합당한 음식 믿음을 쫓아서 먹지 아니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믿음에 합당한 것을 의심하면서 먹으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무엇이다? 죄다 그거예요. 거기서도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복락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을 우리보다 철저하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보다 철저히 믿고 신앙의 어떤 행위를 철저히 가져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적 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적 값 대신 죽으신 주님이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약 6, 7%밖에 안 됩니다. (90% 이상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만은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적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진실되게 믿기 위해서, 더 확실히 믿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변함없이 믿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를 받게 되고,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헤쳐나가게 되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당당히 맞이하며 기쁘게 맞이하며 죽음과 더불어 천국 복락을 누릴 걸 생각하며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한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째서 교회에 나오는가? 어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누구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 정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 그걸 뜻하고,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정상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시요, 우리가 생전토록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주님이시요, 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은 거의 다 교회를 나갑니다. 무신론자도 나가고 미신 잡신 섬기는 사람도 나가고 거의 다 교회에 나가요. 왜? 믿고 예배 드리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교회 가면은 먼저 자리 잡은 교인들이 다 안내해주고 돌봐주고 자리 잡을 때까지 힘써주니까, 그래서 거의 다 교회를 나가요. 미국에서도 저한테 여러 번 전화가 왔었어요. 지금 거기서 5년 있다가 학교 마치고 학위 마치고 또 무슨 출장 나와서 3년 있다가 지금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저 금호 아파트 알아보니까 풍암지구 금호 아파트 어디 산다고 그러더라. 가서 꼭 찾아보라고 그랬으니까는 목사님이 한번 연락하고 가보세요. 또 우미 아파트에도 또 있고 또 어디도 있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대를 걸고 찾아가 보면은, 전화도 해보고 찾아가 보면 안면 몰수예요. 왜? 교회를 믿으러 나가지 않고 예배드리러 나가지 않고 자기의 육신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이용하려고 나갔기 때문에 그 환경을 벗어나면은 다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오고 다녀야 되느냐 그거예요. 첫째는 무엇 때문이다? 예수님을 내 죗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믿으려고. 믿는다. 더 잘 믿으려고. 예? 또 이미 그러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또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날도 어떤 분들은 교회 사람들 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은 교회 가면은 그 사람들한테 개돈 받겠다. 그래서 개돈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로 나온다고요? 또 어떤 경우는 다행히도 대학교 교수가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교수한테 잘 보여서 학점 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은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분명해야지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내 죗값 때문에 죽으신, 나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나에게 천국 복락을 주신 그리스도 구원해 주 예수님을 믿으려고, 더 잘 믿으려고 교회에 나오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나온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교회 오기 전부터 내가 오늘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모든 절차 하나하나가 다 지금 이게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김성진 목사 말 듣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그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고 함께 참여하고 믿음으로 공감하고 화답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너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참여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원리로부터 인생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실 세상뿐만 아니라 사후 세계, 죽음 건너편의 세계, 만물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으며 만물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잘못된 것은 끊고 회개를 하고 바로 서고,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자,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 또 독거노인들, 또 부부만 이렇게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생활에서 어려움 당하는 거는 돈이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당해요.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일 더 힘들어하고 소원하는 거는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대화할 상대. 누군가 이야기 좀 하고 누군가 찾아와서 얼굴이라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자주 찾아와도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줘야지 돼요. 들어주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뜻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부모님이 아주 좋아합니다. 자주 찾아오긴 하는데 부모님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런 소리예요? 아이, 그런 잔소리가 하지 말아요. 그리고는 무슨 말을 하면은 거부하고 들어주질 않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자주 찾아다니는 자식일수록 뭔만 더 상해가지고 부모님 속만 더 상하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찾아오면 괜찮은데 찾아와가지고 자꾸 부모 말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거역이 나오고 반대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찾아오고 예배드리고 찾아오고 찾아왔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 봐서 잘못된 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잘못을 끊고 회개하겠습니다. 잘하는 것은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니 내가 더 힘을 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에 적용시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루어 가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믿음 없이 예배드리는 것 없이 말씀만 받으려고 하는 걸 그거는 참으로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아까 어떤 사람 말대로 사상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냥 나온 사람이지 그건 복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설사 그런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점점 자기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나온다? 예수님 믿기 위해서 나오고 더 잘 믿기 위해서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더 진정하고 신령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체험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살이가 우리들 생각대로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하지를 않아요.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일도 많고 갑자기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갑자기 어떤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헛되게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도우심입니다. 값을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은혜라는 건 우리가 값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거저 사랑해 주시고 거저 도와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팍팍하고 힘이 듭니다. 우리 마음 자체도 안정시키고 가다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스스로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충동을 하고 부패한 성질이 충동을 하고 외부적으로 어떤 사람들 어떤 사건들이 나를 충동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가다듬지 못하게 안정되지 못하게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죄악으로 빠지게 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또 원치 않는 중한 질병을 얻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만들고자 하지만은 그런 관계조차도 쉽게
화평하게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받아서 당한 현실의 문제들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도 그렇고 직장을 다니는데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노력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걸 내가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고 힘에 겨운 일들이 많다. 그런 때 누구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넉넉히 감당해 나가고 그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도록, 그래서 영육 간에 즐겁고 복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면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성도들에게 알게 모르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험악하고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천재를 비롯한 인재,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가정도 평화롭게 이루어갈 수가 있고 직장이나 사업이나 자기 인생의 삶도 헛된 삶이 아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